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피곤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저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이런 인사를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 어색했는데요. 막상 설교를 할 때나 설교를 안 할 때나 항상 이 오후 시간은 너무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또 사모함으로 참여해 주시니까 이런 인사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 2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의 앞부분은 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바울 사도는 5절에서 11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놀랍도록 아름답게 묘사해 준 이후에 그들의 이제 성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과 순종을 보이라는 말씀을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 이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본인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섬김을 기억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믿음을 드러내기를 바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읽은 이 상황은, 본문의 상황은 빌립보 교회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이런 한계를 넘어서서 온전히 하나님께 특별히 진정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참된 신앙을 이 밖으로 드러내는 것,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또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을 거룩한 삶을 살면서 드러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또 자녀로 제자로 거룩하게 살려는 그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주 힘든 삶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을 드러내고 순종할 때 바울과 같이 투옥되거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해지던 일, 잔인한 어떤 그 외부적인 핍박도 있지만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사람들을 몰고 갔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음날 애 아이들이 굶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더군다나 사도마저도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권면을 받을 때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이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12절에서 14절로 이어지는 이 사도 바울의 신실한 삶으로의 권면을 이 오후 시간에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선신을 보내고 있는데요. 본문을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와 같은 이 접속사가 나올 때는 앞뒤가 이렇게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가 기록한 2장 앞부분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조금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저희는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아에 대한 생생한 예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미 믿고 또 아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이 따르는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러한 일을 행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닌가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오늘 사도의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걸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받는 것인데 구원을 내가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다가 혹시 부족하거나 모자라면 저의 구원은 취소되는 것입니까? 자, 오늘 사도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에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해당하는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을 위한 대속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놀라운 십자가 구원을 알고 믿으며 이 복음을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더욱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감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알았으면 이제는 그분을 우리가 인하여서 저희에게 어떤 삶의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았다면 또 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는 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 안에는 이런 그러므로의 신앙이 잘 확립되어지지 않습니다. 즉 주님을 알기는 하는데 주님이 이루신 일을 알고는 있는데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러므로 그걸 알고 있음으로써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결과와 열매들이 성도의 인격과 삶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성화의 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그분을 또 아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함이 있어야 하고 그분의 성품을 소유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성품이 우리의 인격에서 드러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을 들어도 목사님 교회 안에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입니다. 다 아니까 말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이런 식으로 반응할 뿐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삶으로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 함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십자가에 대한 감동과 감화는 언제 어떻게 하여야 주님 우리에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실제로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든 나는 나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도무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더욱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알고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구원을 더 진전이 있도록 더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이미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루어 가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그것은 날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구원, 성화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주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고 또 주님의 이
이 은혜를 더 사모하며 구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을 더욱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어 갈 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모든 외적인 상황들을 넘어서서 각자의 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간절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더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사도는 저희로 하여금 이제 이런 실제적인 그러므로의 신앙,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면 아는 자로서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진전이 되기를 바라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잠이 옵니다. 더 궁금해하고 싶지 않고 왠지 좀 불편해지고 이것들은 좀 어렵게만 느껴지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는 저희에게 놀라운 말씀을 저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대속의 구원을 성취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게 되었음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예수님의 구원을 성취하신 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 구원을, 즉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예수님처럼 변화가 될 수 있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오늘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생각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나 바라고 갈망하는 모든 것들이 정욕과 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서 이탈해서 멸망의 길을 따라가던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열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는 일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변화가 성도 안에, 하나님 백성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늘 먹던 것인데 오늘은 맛이 없고 오히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훨씬 재밌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이런 경험들, 여러분 혹시 잘 아시죠? 술, 여러분 너무 달콤하다고 먹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알고 나니 술이 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저는 잘 모릅니다. 요즘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서 심하게 제가 요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밥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오이 소박이 아십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밥이 너무 빨리 없어집니다. 다 몸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전에 너무 즐거워하던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기쁨을 맛보고 나서 그것들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괜히 교회 와서 서성거립니다. 누구 한 명 만나면 자꾸 이렇게 보고 싶은 거죠. 교제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주일에 들었던 요셉의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내 속마음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경험해 보신 일 있습니까? 괜히 교회 마당을 서성거리면서 어떨 때는 누가 나타나면 차 뒤에 숨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래서 막 일부러 전화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면 힘들어도
힘에 지나도록 섬기고 이렇게 더 헌신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고 또 궁금해하지도 않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도 혼자 엄청 열심히 일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 만큼 열심히 합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일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성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거 경험해 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면 나만 잠깐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되는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짓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회개에서 토해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본인들이 이 지도해주던 사도는 함께 있지 못하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서 그 삶을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가능하다.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 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함께 있으면서 가르쳐주고 돌봐주는 삶을 통해서 외적인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의 신앙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다면 그 실제적인 반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이제는 처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이후로 점진적으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따르던 옛 죄와 옛 삶의 방식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살도록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나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던 사도 그분은 즉 감옥에 끌려갔는데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이제 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역사를 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선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새롭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이 진실한 갈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의 이 진정한 원함을 따라서 죄를 범하고 욕망을 채우며 살던 그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전혀 새로운 감각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성도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성도가 생각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성도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도는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뭔가 더 막 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죠? 뭔가 더 하고 싶은 마음. 제가 어제 권사 수련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할머니 한 분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제가 딱 봐도 70 거의 가까이 되셨거나 넘으셨거나 했던 할머님이신데요. 그분이 간증을 하십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7, 80년대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남편과 함께 교회를 갔는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남편은 헌금을 같이 하자고 합의를 볼 때 3만 원을 헌금하자고 했는데 자신의 마음은 그걸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10만 원을 헌금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계속 우겨서 협박을 하는 거죠. 절대 안 돼. 3만 원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남편 몰래 10만 원을 헌금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큰일이 난 거죠.
뭐 둘이 다투시고.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이 하는 일이 이렇게 집 만드는 그런 일인데요. 일이 그때부터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님께서 그 간증을 하시면서 그때 자신의 마음에 3만 원 안 된다, 이렇게 자기하고 같이 마음으로 같이 고민하며 갈등했던 그분이 계신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이 성령님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 그 마음으로 성도들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성도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희를 말씀으로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실수하면 고통 속에서 너네 죽어 이렇게 두렵게 하심으로써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시간 오후에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억지로 예배를 드리시거나 차편이 없어서 묶여 계시거나 어쩔 수 없어서 예배 드리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죠?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대답이 없으실까 봐 걱정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감동과 감격 없이 어떤 감사함과 기쁨이 없지만, 이전에는 이랬으면 안 하거든요. 이제는 그냥 교회를 박차고 나갔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기쁨도 없고 노래할 마음도 없고 이런데 오후 예배에 남아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지적인 노력으로 말씀이 생각나서 순종하게 되어서 이렇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순종 이후에 성령께서 놀라운 감격과 감동을 후발적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오후 예배 너무 힘든데 오전에만 은혜 받으면 되지 오후는 무슨 오후 예배야. 졸립고 찬양 부르는 것도 힘들고 말씀 듣는 건 더 힘든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예배를 떠날 수 없는 것이죠. 몸과 마음이 힘든 시간이지만 예배를 향한 기대와 순종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따를 때 그 예배의 끝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저희에게 수시로 경험되는 이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성령의 이 거룩한 역사와 그 인도하심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 뜻을 알게 되었다면 기꺼이 헌신하게 되는 일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결론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예수께서 교회를 향하여 가지셨던 목적을 함께 이루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깊이 낮추고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이루고자 하셨던 참된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까지 낮추시며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목적은 교회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자신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이 모임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를, 자신으로 이루어지는 생명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망과 없이, 시비가 없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룰 때, 성화가 진전된 성숙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넘어서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주님과 같이 자신을 낮추고 사랑하며 상대를 높이며 온전한 연합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참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로서 영적인 열매와 실제적인 순종의 반응을 갖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워서 아는 정도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주 배우고 깊이 배우고 또 인격적으로 배워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배우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여름에 접어들면서 저희 모두가 이런 개인적인 목표를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 어디로 가십니까? 아직 계획 안 세우셨습니까? 저는 세웠습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 그냥 저희가 흘려보내지 않고 꼭 충실한 예배 생활과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전보다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예수님을 알기에, 주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겸손함과 이 사랑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근데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이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원망이 있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꼭 제가 설교할 때면 다음날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던지 새 생명 축제가 다가오던지 그러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여름 사역을 위한 릴레이 기도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근데 내일 여기 밑에 내려가 보면 빈칸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이름을 꼭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도의 강도를 높여서 사뭇 더워지는 날씨에 이 긴장이 풀리고 게을러지기 쉬운 기간인데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열렬하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멈추지 않고 이제는 서운했던 분들을 이제는 사랑으로 대하고, 이제는 원망하던 상대를 이제는 먼저 손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 이제 힘들게 이제는 억지로 섬기던 자리를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과 같은 겸손과 자신을 낮추는 모습,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나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모두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 대한 지식이, 예수님께 대한 그 알미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드러나서 저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다른 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그런 우리의 이 진실한 섬김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오늘까지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소유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 실제적인 열매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다시금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원망과 시비 없이 겸손히 섬기며 헌신하여 더욱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여름이 저희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